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김치가 코로나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김치가 유행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K푸드라고 그래서 한국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근래에 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찾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솥밥입니다. 그냥 먹는데 맨 밑바닥에 보면 밥이 눌러붙어 있어요. 기존의 맛있는 밥과는 달리 딱딱해지고 눌러붙은 밥인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물을 붓고 기다리면 누룽지탕이 돼요. 누룽지 숭늉이 되죠. 이런 그 돌솥밥, 또 이런 돌솥의 누룽지 숭늉,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밥이 눌러붙는다, 밥이 탄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밥이 이렇게 눌러붙고 탄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누른 밥처럼 부정적인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밥이 탄 것처럼, 밥이 눌러붙은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을 긍정화시키는, 누룽지탕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긍정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샘플로 요셉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요셉을 한번 인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라헬이라는 아내와 또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작은 아들이라서 큰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라헬이라는 좋아하는 아내가 정말 오랫동안 부림이다가 겨우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참 이쁘게 사랑했죠. 형들과 비교해서 편애해서, 너무 편애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즉 이집트에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흉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혔다고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사랑받던 그 요셉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노예로 들어가서 한 집안에 갖은 일, 잡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노예로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노예로 있는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잘 있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거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요셉은 어떻게 성장기와 젊은 이 청춘을 노예와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정말 젊음을 느끼고 또 만끽하고 즐겨야 될 그 시기에 인생이 노예로 살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팔자가 기구하다고요. 요셉을 보면 참 팔자가 기구한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기구하다라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의 운명이 참 힘들다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죠. 오늘 창세기 39장 40장을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있던 시절에 대해서 쓰고 있고, 또 40장에는 또 감옥 안에서 들어간 세월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 40장에 보면 요셉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동일한 이 두 문장이 39장과 40장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요셉의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그 인생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된 것일까요? 노예로 있다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를 형통케 하셨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누명을 쓰고 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요셉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그 당시 요셉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당시에 요셉이 요셉 집사라고 합시다. 그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이라는 그런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힘을 내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힘을 낼까요? 그래, 맞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집트도 구원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것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요셉이 나중에 그런 고생을 했어도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엄청난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고생 뭐 해볼만 하지. 지나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미래를 알지 못하는 39장과 40장에서의 요셉은 그런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내가 인생이 바뀌어버려서 망해버려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내 삶이 망해버렸는데 내 기업이 망했는데 내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아멘. 이라고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요.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요셉이 우리가 쉽게 판단하듯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했을 거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인생을 받아들여야겠다. 아멘 하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잘 해주겠지. 아멘 라고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신앙이 전혀 불변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도 힘들어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아도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도 현실이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스트레스는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만들고 돈이 어렵게 만들고 건강의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의 자신을 어렵게 만들어도 흔들림이 일체 없고 믿음의 변함이 전혀 없고 신앙이 불변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오면 고달파해요. 힘들어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특히 몸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어하죠. 저는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창세기 40장 23절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각기 이 꿈을 해석을 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누명을 썼다. 나를 회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이 나가거든 반드시 나를 기억해달라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고 삶이 다시 회복했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가 신원되는 것을, 자신의 누명이 회복되고 감옥에서 나가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의 존재가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잊혀졌다. 잊혀졌다. 잊혀진 존재. 요셉이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도 사람이 기대가 정말 많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까요? 저는 요셉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노예로 왔을 때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었겠지만, 정말 많이 기대했을 때, 기대에 부풀어고 그 고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서 기대가 부풀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죠.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요셉의 속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돌솥밥에 밥 밑에 있는 부분이 막 타들어가듯이 요셉의 그 부분이, 심령이 정말 많이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무가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몸통에 반드시 생기는 게 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듯이 나무에 이렇게 푹 파이고 또 이렇게 집중이 된 뭔가 다른 세포, 다른 모양인 것이 바로 옹이죠. 나뭇결이 이 옹이에 가면 다 뒤틀리게 됩니다. 나무가 클수록 옹이가 많고요. 나무가 클수록 이 옹이가 커요. 반드시 옹이가 생겨요. 어지간히 오래된 나무치고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산에 갔다가 어느 큰 나무에 옹이가 유달리 굉장히 큰 걸 봤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만졌습니다. 만지면서 쓰다보면서 네가 참 아팠구나. 네가 참 힘들었구나. 네가 참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네가 얼마나 많이 아팠겠니? 라고 제가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 속이 다 패였을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썩어서 문드러졌을까요? 이 나무 보시듯이 패이는 거예요. 패이고 그 부분이 상처가 됩니다. 그 부분이 흉터가 돼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옹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옹이가 크고 깊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패이고 찢기고 곪고 그게 흉터로 남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옹이가 있어야 나무도 멋있어요. 그냥 똑바로 된 나무들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요셉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옹이들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내 친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것이 그 안에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형들한테 얼마나 많이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 형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 천인공노할 이 형들이요, 어느 날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창세기 50장 15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 요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보시면 야곱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형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라는 말을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거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형들을 용서해라 라는 그 유언이 있었을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요셉의 신앙이 나와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보시면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50장의 주제가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0장 전체가 한마디로 주제를 잡으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유언과 상관없이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큰 나무 치고 옹이 없는 나무가 없죠. 상처를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요셉이 평생 상처를 붙들고 살았다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옹이가 많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큰 옹이들이 있을까? 요셉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큰 옹이를 붙들고 나는 아프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상처가 많아라고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 한 군데 상처가 있고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온몸이 예민해져요.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살갗도 다 예민해집니다. 내 상처를 자꾸 붙들고 그거를 긁고 딱지가 생기면 또 긁어서 상처를 내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죠. 자기의 상처를 붙들고 자꾸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내 상처를 붙들고 자꾸 기억하고 상처를 자꾸 되뇌이면 모든 게 다 예민해져요. 그래서 안 아픈 것도 다 아프게 돼요. 요셉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요. 그의 인생은 훨씬 불행해졌을 거예요. 내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안갚음 해주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요셉이 품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더 힘든 삶을 삽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면, 안갚음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서 자꾸만 독을 품어야 돼요. 그만큼 내 안에서 자꾸만 안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한다는 걸 봤어요. 결국 이 모든 거는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큰 의지였다라는 그런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역사는요, 반드시 지나봐야 알아요. 역사는 지나간 것으로만, 과거로만 반드시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 현재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도 이 뒤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을 거야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설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 산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산이 있을까? 그래도 저 뒤에서는, 저 산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 일어난 어떤 악한 일도 나쁜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요셉을 판단하면 안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현재의 요셉의 상황을 보고 그 요셉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됐을까? 내 인생에 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야 됐을까? 그 시점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리는 걸 봐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요셉 집사네 사업이 망했대. 그 집사님이 나쁜 짓을 저질렀대. 사람 오래 두고 볼 일이야.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해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다고 요셉이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못합니다. 삶의 아픔으로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어요. 흉터는 지나가는 거예요. 밥이 눌러붙듯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젊을 때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들 앞에서 밥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밥이 밑에 타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탄 거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보여줬죠.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밑에 물을 붓고 끓였어요.
숭늉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밥이 탔다고 그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탄 밥을, 우리 인생의 탄 밥을 누룽지로 승화시켜 주시고 누룽지로 승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 봐야 돼요. 탄 거를 숭늉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 50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고 탄 거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함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습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현실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함께 하시는,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